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내려가는 동안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아유 저 왼수 그러는 분 있어요? 없죠. 예. 남편하고 같이 안 앉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뭐 나와야죠. 우연이 아니야. 예. 노사연 씨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했죠. 오늘은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죠. 부부가 돼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때 그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받쳐 올리고 직접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쟁 이거 몰랐지만 훈련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승리를 만끽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출애굽기 18장에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모세의 장인, 그가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끼리 만나고 또 한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분이 오늘 와서 함께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누님 또 언니 또 동생 뭐 오빠 뭐 이렇게 우리들 부르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방인의 회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하나,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내 죄가 씻음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지워졌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그런 이 구속사라는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수없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형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다르고 또 부모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한 가족.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뭉쳐진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뛰는 이 심장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됐다, 체인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 흐르는 피는 내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고 구원의 피죠. 생명의 피. 그리고 내게 뛰는 심장은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다. 과거의 것은 죽은 거예요. 죄의 것, 사탄의 것, 어두움의 것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하고 그리고 너희의 백성들이 그리고 너희가 머무르는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셔요. 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세계가 있으면 나라가 형성이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요거 세 조건이 갖춰지면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너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열방을 보셨고 열방을 꿈꾸셨어요. 모든 민족을 꿈꾸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작게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내 아내와 남편이 복을 누리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입술의 기도를 통해 내 섬김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교회가 복을 받고 그렇게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시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조용하게 오늘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게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방인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이방 사람이고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신을 제사하던 제사장이에요. 캡틴이에요. 근데 그가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우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어? 야, 저 사람이 저런 놀라운 일들을 해? 우와,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죠? 이게 바로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손 목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어?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은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못 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군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아들인 미디안을 통해서 이어진 자손들이에요. 아카바만 동쪽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드로가 이들을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나와서 무리를 지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제사장이 되었고 무리가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그 민족 속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만이 진짜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신 위의 신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어디서부터 죄인이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면 뭘 안다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엄마를 발로 차요. 심지어는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예. 기분 나쁘면 오줌을 싸버린대요.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여자분들, 엄마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게 태어납니까? 온 엄마의 그 미세혈관까지도 터뜨리고 살을 찢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 뭐가 잘났다고 왁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예, 주먹을 불끈 쥐고 나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볼 거야. 그리고 주먹 팍 불끈 쥐고
크면서 오만 가지 그 못된 짓은 다 하죠. 얼마나 못된 짓 합니까? 애들 크는 거 보면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똥오줌 다 가려내고 그리고 길러내잖아요. 그리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선함보다도 착함보다도 못되고 잘못되고 험난하고 그 죄된 모습들이 더 많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분 나쁘면 젖을 빨다가 엄마 젖꼭지를 깨물고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이런 인간의 본성이 어두움과 죄악으로 그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어둠의 자식으로밖에는 치부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야,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다.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도르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이었던 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것뿐인가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은 찬송의 내용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의 노래를 하는 그 간절함,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도르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이도르,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들으며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결과가 뭐예요? 찬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는 모세와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장인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찬송의 결과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찬송으로 가득 차야 살아있는 거예요. 찬송이 끊어지면요 어둠이 밀려와요. 찬송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서로 그 찬송 속에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구원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출애굽기 1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공동체의 일꾼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개구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놓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저녁 해질 무렵에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황새입니다. 그들이 황새를 뽑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아함이었어요. 우아함에 매료돼서. 그런데 지도자가 된 황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을 지도자로 뽑아준 개구리를 잡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우리들의 사회가 성공하고, 일꾼을 잘 뽑아야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모세 앞에 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할 뿐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드로 장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야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효과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더 원활하게 기쁘게 서로를 일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일꾼을 뽑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세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이 지도자의 자격을 세 가지로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모세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아니,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첫째 일꾼에 족고내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바닥이 나죠. 결국 인간은 욕심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욕망으로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인간의 욕망이 눌려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일꾼으로 뽑아라. 두 번째는 진실무망한 자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확고하게 지탱되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찬 비바람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죠. 거짓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 신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권모술수, 모리학, 융통성의 가면으로 가리고 그것이 지도자의 미덕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한 권면이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 진실무망한 자를 뽑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청렴결백한 자를 뽑아라는 거죠. 불의한 일하는 것은 약탈하다,
탐욕스럽게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협박해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직을 할 때에, 일꾼을 뽑을 때에 불의한 일은 뽑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협박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뽑지 말아라.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탐욕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탐욕의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처리를 안 합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요, 불의함으로 떨어지고요, 결국은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간의 탐욕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 아간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큰 화를 입잖아요. 공동체가 화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드로의 권면을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해야 되고 거짓이 없이 청렴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꾼이에요. 모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장 한 장의 벽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무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청렴결백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공동체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범으로 쫓겼죠. 살인자가 돼서 애굽을 도망갔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돼요.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심신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이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의 모세의 모습은 다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 18장에서 다시 만난 모세는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고 전전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 현재의 자기 위치를 뽐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 성공한 위치를 고집하고 내세우고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게 돼요. 모세의 인간성을 한번 보면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어떠했냐면 7절에 보면 모든 친절, 모든 경의를 다해서, 모든 예절을 다해서 장인을 맞이합니다. 엎드려서 절해요. 여러분, 이드로는 조그마한 소수민족의 제사장이에요. 지도자예요. 지금 모세는 엄청난, 나라로 얘기하면 대국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장인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절하며 반가움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입을 맞춰요. 이런 모세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서 모세의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윤리관, 도덕성, 인간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권력을 쥐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그것뿐입니까? 높아지면요, 어른 공경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인간이 지녀야 될 본연의 그 공경심과 윤리와 도덕을 쉽게 팽개쳐요. 그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아주 못된 존재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인간 속엔 그게 들어있어요. 이 못된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려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눌려져야만이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위대한 지도자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손을 높이 드니까 아멜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샘물 솟아났다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온 거는요, 엄청난 홍수가 난 것처럼 콜콜콜 쏟아져 나온 거예요. 200만이 먹고도 남았다니까. 강을 이뤘어요. 바위를 쳤을 때 새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능력의 사람이 지금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이끌고 그 이름도 없는 곳에서 살던 제사장, 자기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목에 힘주고 왔어요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안 왔다는 거죠. 쫓아나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엎드려 경배하고 먼저 절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섬김과 겸손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서 올바른 도덕성과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의 윤리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의 윤리를 가지고 성경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협화음이 나고 고통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분쟁이 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행복해지고 나로 하여금 사랑이 싹트고 나로 하여금 기쁨이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눈물이 생겨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모세의 인간성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간증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함과 진실함은 둘째치고라도 장인을 만나자마자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지팡이 하나 짚고 나 내 민족 구원하겠다고 길을 떠날 때에 뒷모습을 보면서 짜내야던 장인 이도로의 마음속에 모세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인이 고백합니다. 아하,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드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뭐냐면 커다란 기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드로의 가슴 속에 커다란 기쁨이 일어났다.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정도로 모세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간증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고,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장인과 처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치리하기에 열중을 다하는 모세. 그래서 13절,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백성들이 서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몇 날 며칠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자기 아내도 왔고 자식들도 왔어요. 아들 두 아들이 왔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만나서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심성이 아비의 심정이고 어미의 심정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을 도망갈 때의 모세가 얼마나 급한 성격이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부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묻어버려요, 모래밭에다. 그리고는 그것이 정식으로 발각된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그걸 봤다, 너 그러지 않았냐라고 추측성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도망가 버립니다. 그만큼 급하고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애굽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백성들을 430년 만에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면서 모세는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를 묻지 말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 백성들과 모세를 보면서 장인이들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걸 수용을 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드로가 제의한 이 행정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 조직을 나누는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광야 생활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그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를 구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모세는 급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기에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신중한 분이에요. 지금도 기다리셔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어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셔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의논하고 충분히 신중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람이 영접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함께하고 일꾼을 만들어내고 공동체가 조직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단단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서로 협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제덕이 겸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